네, 오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라는 신약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그 사도 바울의 아주 감동적인 그 개인적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후서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그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다. 너희는 나의 소망이다. 자랑이 기쁨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짧은 부분에 사도 바울의 감사와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설교를 좀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부분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요. 그의 그 고난의 모습을 생각하면 야,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헤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지금 자기가 죽을 판이 되었는데도 자기 걱정과 자기의 생각에 자기 염려에 자기 문제에 고뇌하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가는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길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 제목을 잘 정했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행복에 대한 그 원리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주제는 고대로부터 모든 철학자들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탈무드에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탈무드에 그 유대인 랍비가 집에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화입니다. 우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 탈무드에 그 나오는 그 유대 랍비의 개가 굉장히 그 이제 현명한 개였습니다. 근데 옆집 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자기의 그 살아가는 견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견생의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물면 행복할 거라 생각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 물게 하면서 뺑뺑뺑 돌아가는 강아지들, 개들을 보셨죠, 그죠? 아마 그런 연유로 이 우화가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꼬리를 붙잡기에 돕니다. 근데 이 라삐의 개가 집에서 개가 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도 행복이 꼬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뱅 돌았는데 어지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복이 잡히지 않더라.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행복은 내가 쫓아간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방향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니까 행복이 뒤따라온다. 친구여, 그렇게 살지 말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라. 그러면 행복이 당신 뒤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길을 따라서 추구하고 나가면 행복이 우리 뒤를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을 뒤따라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자리로 들어가는 이 사랑의 길로 향하여 계속 달려갈 때 행복은 뒤따라오는 거죠. 어쩌면 한순간 현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랑하면 행복한다는 말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 의미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생이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이 있고 참아야 되는데 행복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걸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걸 모르는 거죠. 저게 바보가, 저게 미쳤나? 왜 저런 짓을 하고, 왜 저렇게 매여 살고, 왜 저렇게 수고하고, 왜 저렇게 희생하고, 왜 저렇게 그냥 참으며 사냐? 근데 그 사람은 아니, 난 이게 행복해. 난 이게 좋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모로서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부부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우리 지체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향한 감사의 고백, 그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하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의 존재, 자기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 환경과 삶의 요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참 행복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움 받을 만한 용기라는 책을 이제 한간에 유행했던 책이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미움 받을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자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가족들, 이웃을 선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행복자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인간적인 견해,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깊은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깊은 사상가고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경륜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요약 정리해가지고 인생의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한 그런 인생의 어떤 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뭐로 받았다고요? 뭐로 받았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표현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 그냥 목사 자기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말이다. 만약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건 사도 바울의 한 견해, 자기의 인생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사람의 말로 받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거기에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사람이 부추겨서 사람이 억지로 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일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이건 지지난주에 지나가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 이때까지 우상이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이들을 믿고 여러분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가 뭐냐?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불행하겠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나가보니까 이 불행한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기 집안, 자기 동족,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우리가 유대 민족으로부터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 민족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당해가지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찾아온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와 같은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난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 시작했는데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한순간 보면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에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딱 세상에 나오니까요 구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부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없애야 되고 이거 도망가야 되고 이런 고난은 피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맞서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굉장한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뭐냐?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 고난은 자기가 하나님 자녀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고난이요 그 고난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고난이요 세상이 우리를 시기해서 내가 이런 고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올곧게 굳게 여러분 서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좋아집니까? 이건 진짜 역설적인데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결해지고 좋아진 때가 언제냐면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마치고 누구 잡고 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까? 저는 10중 8구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깨달은 고백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멀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로 내가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고난받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도자기 공장지대에 사는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분의 집에 도착해서 그 도자기 공예를 만든 여러 도자기 공예들을 보다가 유리 상자 속에 2개의 꽃병을 보고 아주 감탄하며 와 저거 진짜 예쁘네요. 아주 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 귀한 도자기입니다. 저거 얼마쯤 합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도자기 하는 분이 만들어서 한 도자기 공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목사님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저는 저 2개의 꽃병을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얼마 전까지 아니 몇 해 전까지 정말 자기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술주정뱅이였고 도박꾼이었고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맡겨놓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순간 한 친구가 자기에게 교회로 인도를 했고 그러다가 교회 집회 참여하다가 오는 길에 우연히 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한 무더기 흙을 발견하고 그 흙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구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만들었던 도자기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는 술과 도박에 인이 박혔던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참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 미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좋아.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15, 16절에 보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대인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자기 조상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 자기 선민 사상 아래 딱 놓여서 집단 이기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자기들 안에서 부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지독하게 집단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무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무리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사람 아니면 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네가 나를 미워해? 나도 너를 미워해. 네가 내보다 뭐 좀 더 잘해? 나는 너보다 더 잘할 거야. 얼마나 큰 경쟁심과 시기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인의 삶의 생활의 원리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만 알고 자기 사람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 배타적인 삶의 길에는 결코 행복의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뚫고 이걸 깨고 이걸 넘어서서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 길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참 행복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행해야 할 삶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심판자와 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저 그를 다시 품어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악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분노를 표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시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그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의 존재가 고통에 또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의 자세가 용서와 사랑의 자세로 지속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악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악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인 서로 간의 대갚음에 복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시고 여러분 이 고리를 끊는 길은 우리가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어 보여도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열정적으로 원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당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안 찾아오지? 우리 한번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죠. 몇 번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여기 보니까 사단이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성도는 하고 딱 알았을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몸이 이렇게 안 좋았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그 간질병에 의해서 고통받았을 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협 속에 있었을 때 어떤 환경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단이 막았다 했을 만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랑의 길이 놓여 있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의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 때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너는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랑할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갈 존재의 의미를 보람을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10kg짜리 쌀을 등지고 돌아다니라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아마 지쳐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여러분 몇 시간 서 있고 일도 하고 온갖 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싱글벙글하면서 그 등에 업힌 아이를 사랑하면서 자신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사랑의 길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시인이 저한테 너 그런 사람 가졌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시인이 말하는 그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며 제일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생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 보람된 삶인 이 사랑의 길을 깨닫고 주님 앞에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